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지혜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자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특히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환란이 있고 강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방패, 우리의 높은 방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은 다 떠나고 찾는 사람 없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받은 퇴직금은 다 날아가고 어렵고 힘든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 뒤에 방을 2개 만들고 사람들이 뛰는 것이 부끄러워서 추석 연휴에 이사를 교회 안으로 했습니다.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이 이 좋은 아파트를 두고 왜 교회로 들어갔냐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이전에 영락 없이 교회 안에서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 큰 딸들을 그 황무제도 갖고 유흥가와 학력이 판치는 곳에서 살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척이나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놈 한 놈도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개척교회는 망한다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공경연하게 설교 시간에 말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11월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도 힘이 들어서 새벽에 사무회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계속적으로 물어보니까 분명하게 들리는 음성을 앞으로는 영성이다. 21세기는 영성이다. 영성. 그래서 영성이다. 영성은 내가 신대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정사역을 하시는 교수님이 치유해가라는 책을 나눠주셨는데 다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주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태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모든 비정상적인 사건 사고로 당한 마음의 응어리를 말합니다. 이 상처가 영적인 것이 침입하여 우리 영적인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잘못된 자아입니다. 자아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들은 모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자아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터져간 내용이 자아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교회 헌법이 자아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씀 공부도 자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계의 혈통을 타고 대물리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대의 죄악이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3가지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교수님 말씀이 저의 머리에 남아가지고 자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영성이라고 이 단어를 입력했더니 한 영성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하루 종일 읽어보니까 제 수준으로는 이단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성분이 전화를 받는데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여전도 회관에서 집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를 제동하고 갔습니다. 목요일날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여기서 듣는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상담하실 분은 상담을 오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도 답답하고 어째 바를 잘 몰라 때를 기다리며 순서를 기다리다가 목사님의 상담을 들어보니까 저보고 마음이 아주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테이프를 빌려다가 계속 보면서 영성의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영안을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모에게 테이블 빌려가자고 해가지고 한 보따리를 들고 와서 그걸 보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다가 차츰 들리고 익숙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가 보니 여기까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요, 제가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내가 지금까지 마귀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마귀였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정말 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가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극히 이중적인 잔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은 문제와 문제의 원인이고 지혜의 말씀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이건 제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가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절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신령하다는 사람을 찾아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해결책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 자신 안에 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석 달을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하나님과 열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성도로 목회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동영상을 유포에 올려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